죽는 것을 원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잠한 죄, 참혹한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각종 사건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범죄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안타깝게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인가 하면은 바로 영아 아니면 유아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은 접하게 되면 그냥 그 일들이 더더욱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고로든지 아니면 이렇게 탈살에 의해서든지 만약 영아의 목숨, 어린 아이의 목숨 만약 잃는 사건을 접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생각이 떠올랐던 사건은 3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그냥 어떤 부모가 아이를 입양하였는데 그 입양한 아이가 이렇게 죽게 되었던 사건이었던 것이었죠. 그 사건을 보면은 부모가 아이를 입양을 하였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학대를 하여가지고 끝내는 이 입양된 아이가 목숨을 잃게 되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더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던 것은 바로 그 입양했던 부모님 둘 다가 이렇게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왔던 것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이 입양했던 엄마랑 아빠 목회자 집안에서 이렇게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러한 학대를 저지르고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하였던 것이었죠. 어떻게 목회자 집안에서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흉악범을 저지를 수가 있었을까라고 이렇게 세상이 많은 비난을 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러한 비난의 글들을 보면서 마음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기독교인의 기독교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다고 하지만 아무리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이러한 흉악범을 저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명찰에 뭐가 써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문패에 이렇게 누구 어느 교회에 출석한다라고 이렇게 붙여놓을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보다는 하나님께서 진정 찾으시는 사람들은 정말로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만약 진심으로 따르지 않으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냥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참담한 일이 죄가 벌어지게 되고 그 참담한 죄에 의해서 정말로 참혹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은 또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들어가면서 시대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들어가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예레미야가 처음 사역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요시야 왕이었을 때 그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 요시야 왕 아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고 있었는데 이 7장에 넘어가면서 이제는 요시야 왕이 더 이상 왕위 있지 않고 여호야김이 즉위한 시점에서 이것이 기록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된 시점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 7장 이후로부터 기록된 내용들은 아마도 바벨론 1차 침공 이전에 바로 직전에 기록되었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는 이 남유다가 실질적인 위험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남유다가 이렇게 환란의 기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그 실체가 그때까지는 확실하게 보이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실질적인 위협을 받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 바벨론의 세력이 본인들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절망적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외로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가운데 그래도 그들은 확실히 자신들이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평안에 의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않았던 겁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은 바로 이 남유다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만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바벨론의 위협조차도 그냥 지나가는 위협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었죠. 이들은 자신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성전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만 우리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종교 의식만 잘 치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아니었던 것이죠. 잘못된 믿음이었고 그들의 종교 생활은 단지 형식적인 것이었고 미신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은 거짓된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 앞에 가가지고 성전 문에 서가지고 그곳에서 제사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방법,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이니 이런 가운데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어떤 가식적인 모습을 보였을까요? 다 같이 30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의 일컬음을 받은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죄를 범한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것, 은밀한 곳에서 죄를 범하기 마련이고 그래도 어디선가는 하나님이 보지 않을 거라는 그 기대감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죄를 범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죄를 범하느냐? 그냥 문자적 그대로 하나님 눈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집에서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두었는가? 가증한 것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가증한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언제부터 이 우상이 여기에 들어갔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각종 이방 공주들과 결혼을 하면서 예루살렘 밖에 처음에는 그들의 신전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밖에 신전을 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신전들조차도 예루살렘 안에 짓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전 안에까지 이렇게 우상들을 두면서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 그림이 도대체 어떤 그림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딱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로비에는 큰 부처상이 있어가지고 거기 부처상이 딱 우리를 맞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당에는 그래도 이렇게 교회처럼 꾸며놨는데 만약 교육실로 갔는데 거기에는 이슬람 사원처럼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하시는 방석도 깔아놓고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 연출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것이 교회인지 절인지 사원인지 그것조차 구분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서 했던 그 백성들이 했던
죄였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렇게까지 죄를 범하였던 거 어디서부터 이런 잘못이 시작됐을까요? 아마도 나름대로 이들이 생각했던 것, 성전은 워낙 크고 우리가 이 우상을 지성소에만 가져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그 공간에만 가져가지 않고 있으면은 여기다 두는 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데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마당에다가도 뭐 바알신을 세우고 아세라 석상을 또 다시 여기저기다 세우면서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두지 않으면, 지성소에만 두지 않으면 이것이 괜찮지 않냐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만큼 이렇게 왜곡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과연 괜찮지 않은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거기다가 각종 우상들을 두면서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지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의 헌물도 드리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우리가 드려야 된 제사의 모든 의전들을 다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괜찮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였던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부터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곳을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잘못된 착각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었던 것이었죠. 이들의 미련함, 오늘날로 봤을 때는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이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 성소만 잘 지키면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예물만 잘 드리고 형식만 잘 지키면은 나는 그래도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런 외형적인 모습에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물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조금 슬럼프를 맞이해가지고 정말로 기쁨 없이 예배를 드릴 때가 간혹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그냥 가식적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고백을 하고, 그런 다음에 비록 내 믿음은 온전치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 예배 공간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영역까지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삶 가운데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발버둥,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그냥 한 부분으로만 제한을 놓고 그 이외의 삶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것이었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교회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열심히 찬양을 하면서 겉모습으로는 잘 섬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리스천다운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제가 알던 어느 집사님, 정말로 교회에서는 그만큼 온유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 보기 드물 정도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분이 직장에서 이렇게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갑자기 180도 돌변하면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정말로 각종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 직장 동료에게, 아마도 밑에 직원에게 대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전화를 끊으면서 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으로 다시금 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물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잘 모르고 섣불리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크리스찬인 것을 알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을 한 구역으로만 제한을 해놓고 나서 다른 영역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행실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작 내 삶에 있어서 현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기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동원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은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이것은 현실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에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지혜를 동원을 하면서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크리스찬들도 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더 이상 우상을 두는 것 원치 않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 여러분들도 자주 들으셨을 건데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다른 신들과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모든 신들을 같이 섬기면서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서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 신을 섬기고 저 신을 섬기면서 이렇게 양다리, 삼다리, 사다리 이렇게 걸치면서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삼으셨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가증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각종 죄악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죄악을 범했을까요? 어떤 악을 행했을까요? 31절하고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상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으면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32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에 도벳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니라.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백성들이 범하였던 죄를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악을 범했는가 하면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이런 골짜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도벳이라는 사당을 건축을 했는데 이 도벳은 태우는 곳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당은 어떤 신을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바로 몰렉이라는 신을 위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었는데 이 신을 섬기는 방법은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그들의 신을 섬겼던 것이었죠. 사람들은 생각하기에는 도대체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인신제사 드리는 거 남유다에서는 이것이 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봤는데 이 인신제사 남유다에서 과연 행사적으로 치러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유다에 있었던 왕 아하스 왕이든지 므낫세 왕은 이들 역시 인신제사를 드렸던 왕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왕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면은 만약 그 지도자가 이 정도까지 타락했다라고 하면은 그 민족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도자가 잘못된 가치관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그 백성들도 이 잘못된 가치관에 따라서 죄를 범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지도자의 영향력 생각보다 큽니다. 한때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었을 때 그가 많이 강조했던 것, 백인의 우월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미국에 살았던 많은 유색 인종들의 미국인들,
정말로 많은 인종차별을 겪게 됐다라고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아는 지인조차도 거기서 미국인인데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교통사고를 당했었던 그 당시 백인이 각종 인종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자기의 잘못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무조건 제 지인의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경찰한테 진술을 한 것을 저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차별을 두다 보니 거기 있었던 백성들도 그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나라가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남유다에 있었던 왕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왕들조차도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리다 보니 그 백성이 타락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그 모든 죄악들을 이곳에서 범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몰렉에게 자녀를 바친다는 거, 이거 설명드리기도 너무나도 잔혹한 방법입니다. 인간이 죽을 때 가장 많은 고통을 느끼는 것, 화형을 당할 때 가장 많은 고통을 느끼는데 이 자녀들은 이렇게 불에 태워 죽게 만들고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었죠. 아이들의 우는 소리를 듣기 싫다 보니까는 그 주변에서는 계속 북을 치면서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들리지 않게 만들었던 것이 그때 당시 남유다에서 행하였던 죄악된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다 보니, 하나님부터 멀어지다 보니 하나님께서 가장 가장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죄악들을, 이런 곳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 한 번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건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을 간혹 듣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 이야기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치는 것을 절대로 허락을 하지 않고 정말로 급하게 아브라함이 치려고 했을 때 그를 말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린 영혼이 희생되는 거 원치 않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를 괜찮다라고 여겼다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완전히 다른 식으로 전개가 될 수가 있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나왔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설령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아들을 다시금 살려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심을 본다라고 해가지고 아들을 죽이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살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다 행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칼이 이삭을 칠 수를 없게 만드셨던 것은 그 목숨을 끊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급하게 외치시면서 절대로 이삭을 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리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요구한 것이고, 한 생명의 목숨을 끊는 것이 얼만큼 심각한 죄인 것을 거듭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너무나도 많이 희생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법적으로 이것을 합법화시켜가지고 언제든지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부터 낙태죄가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로 인하여서 14주 중에서는 이렇게 언제든지 그냥 자기의 의견에 따라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이었죠. 이제는 국회에서 어떤 법을 통과시킬 것이냐라는 그런 일들로 놓고 계속해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회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10주에서 14주에서 더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는 낙태를 했을 때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각종 법안을 두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발언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오히려 여성의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화여대에 있는 한 기독교 윤리 전공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임신 중지는 윤리적 딜레마에 가장 가까운 사항이다. 쉽게 판단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상식적으로 딜레마를 보여주는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오늘날 낙태법 존치의 문제는 결국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안 살리는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 여성에 대한 차별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신데 기독교 윤리에서 가르치는 것이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여자의 차별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낙태는 못하게 만드는 것이 여성을 차별하는 법안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차별의 문제일까요? 생명을 뺏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오히려 여성의 행복을 앗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낙태를 합법화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계속 흘러간다라고 하면 이것이 어디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그 잔혹함,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은 이것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낙태법을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되는 것이냐 논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출산하기 전까지만 낙태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낙태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출산하기 직전 35주가 되던 36주가 되던 내가 만약 원한다라고 하면은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합법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의학적으로 보면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출산을 하고 나면은 애가 태어나고 나면은 만약 그 애를 죽인다라고 하면 그건 살인입니다. 하지만 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살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태어나기 2주 전과 태어나고 나서 난 이후 2주 된 아이랑 차이점이 어디 있는가 혹시 아시나요? 차이점이 없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태어난 아이는 자기 폐로 호흡을 하는 것이고 태어나기 전에는 그냥 그 탯줄로 이렇게 숨쉬고 있는 유일한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통과를 시키면서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솔직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낙태는 솔직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현실은 의외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낙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주변에서도 청년의 때에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낙태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낙태를 하게 됐던 배경을 들어보니까는 본인이 원치 않은 애를 갖게 되었고 본인의 부모님의 생각을 하고 본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일들을 당하다 보니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가지고 끝내는 이렇게 좋지 못한 선택을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믿는 사람으로서도 참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혼하기 전에 자녀를 갖는 거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것은 물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 죄를 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가르침, 사랑의 가르침 또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죄를 범하였지만은 더 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로서는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쾌락을 즐기고 나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몰래에게 자녀를 바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보시면은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흰농골짜기 더 이상 흰농골짜기라고 부름을 받게 되지 않을 것이고 거기서는 죽음의 골짜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는 시체가 쌓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고 난 다음에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고 이들을 매장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는 그냥 이 흰농골짜기에 그 시체들을 갖다 버렸는데 유대인들이 죽었던 그 시체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는 그 골짜기를 메우는 일까지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왕들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뼈들을 다시금 무덤에서 파헤칠 것이고 그들의 뼈들이 널브러지게 될 것이고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맹수들의 밥이 될 것이다,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끔찍한 죽음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들은 자신이 죽고 나서 매장되지 못하고 들짐승으로부터 찢겨져 갔을 때 그것만큼 수치스럽고 그것만큼 불명예스러운 것을 불명예스러운 것이 없다라고 이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수치를 너희들이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다른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같이 놓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 신들을 섬기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 이러한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와 구별되는 방법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고 똑같은 가치로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조차도 언제 그랬듯이 죄악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것을 유일한 진리로 알아 생활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있게 된 것이고 세상의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될 수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고고학자들이 이런 옛 유물들을 이렇게 파헤쳐봤을 때 남유다가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을까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인가 아니면 가나안 백성들인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타락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작은 것에서부터 될 수가 있지만은 이 작은 것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다른 우상을 두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